열왕기상 18장 30절로 38절 자이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들어오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편 51편 16절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너진 단이 수축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지요. 먼저는 예배의 단이 쌓아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날 예배를 이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속죄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어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송아지를 잡아서 그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이 드려져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제사하던 제단이 무너졌기에 그 제사하는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단을 다시 쌓은 거죠. 그러나 그 단 위에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올려놓았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드렸던 것을 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 사함을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처럼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엘리야도 역시 하나님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불러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곳에 불러 응답하시기를 원하여 단을 쌓았는데 거기에는 속죄가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그 위에 놓고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의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의 신입니다. 바알이 남자의 신이고 아세라가 여자의 신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자 아세라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불러서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라고 선언을 하면서 어떤 신이 참 신인가 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가 없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되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상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회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죄를 지었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떠합니까? 회개의 복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회개를 외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회개해야 산다고, 회개해야 죄사함 얻고, 회개해야 구원 얻고, 회개해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외치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죄가 사라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도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입니다. 말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자요 권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불러응답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기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서 죄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 죄값으로 우리는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고 그 죄값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은 하지 않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보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원히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라, 거룩하다 이름하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거하신다 선언합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회개하는 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히 행하는 자,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 죽어버린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늘 회개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단을 쌓았지만 거기에 속죄의 제물이 드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불러응답하지 않으실 것을 알기에 속죄의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단을 쌓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증거하여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탄생하게 하시고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맨 먼저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천국 가기를 소망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지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오직 외치고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맨 처음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 없이 천국은 없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성전에서 들에서 백성들에게 외치고 또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영접함을 받았음을 잘 알죠. 왜 삭개오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았을까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자입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것 4배나 갚겠다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선언했던 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에 세리로 살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착복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할 줄 아는 삭개오였기에 주님은 그를 맞이해 주시는 것이고 그를 영접한 것이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세리를 통해서도 삭개오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고 말씀하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나아가서 외치는 것이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해서 제자들도 여전히 회개하라 전파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는 사실, 회개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재물 없이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그것도 드릴 수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가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재물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소도 양도 염소도 비둘기도 드리지 아니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기에 그러한 것들을 드려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삶만큼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회개할 줄을 모르잖아요. 왜? 다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뭔 죄 지었어? 내가 뭔 죄 지었어? 왜 나보고 회개하라고 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죄를 짓고 삽니다. 보는 것도 죄요, 듣는 것도 죄요, 생각하는 것도 죄요, 말하는 것도 죄요, 행동하는 것도 죄요. 죄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러운 것을 듣고 추한 것을 보고 추한 것을 생각하고 추한 말을 하고 추한 행동을 하고 다 죄잖아요. 죄잖아요. 그러면서 죄 없다고 그래요. 죄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무슨 죄 지었냐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시지 않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해 참고 계신다 그 말이. 지금이라도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은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여 참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회개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회개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회개 없이는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고 하는 것은 무너져버린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이고,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왜 그게 넘어가냐 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죄 짓고 사는 서머나 사대교회와 같은
도아디라 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는 주님에게 인정받는 교회였어요. 계시록 2장 2절 말씀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들의 행위를 안다고 주님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행위입니다.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안다 선언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 수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였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아니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인데 무슨 회개할 것이 있다고 회개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선언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주님께 인정을 받아도 한편으로는 회개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이지만 처음 사랑, 처음 주님을 알았을 때에 그 뜨거웠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그들은 잃어버렸다. 그걸 회개하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회개할 것 없는 것 같지만 회개할 것 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 것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회개의 복음이 사라져버려서 문제이죠.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이야기인데 교회를 어떻게 옮길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처럼 망가지고 부서지고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모습인데 교회는 온데간데 없이 다 부서져 버리고 건물 잔해만 남아있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옮겨버리시며 교회를 옮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교회가 아니라 무너져버리고 잔해만 남는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어디를 봐도 회개의 복음을 들어볼 수 없습니다. 회개의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리 상하고 저리 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고자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회개하라! 그러면 무슨 위로가 되겠냐고. 회개하라! 그러면 무슨 힘이 되겠느냐고.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위로받고 싶어 왔는데 위로해 줘야지. 무슨 놈을 회개하라고 외치느냐고. 그렇게 말해요. 오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날 한 번 드리면 되었지 무슨 밤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새벽 기도회도 하느냐고. 지쳐 죽겠는데 세상 일에 지쳐 빠져 있는데 무슨 너무 예배 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고 피곤하게 하느냐고요. 얼른 들으면 맞는 말이고 기분 좋은 소리죠. 옳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날 날만 가면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흥 성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천만 인구 속에 1200만 명이 기독교인일 정도로, 예? 그렇게 부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부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주일 낮도 밤도 3일 밤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회개하며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10대국에 들 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강대한 나라가 되어진 것이 그냥 되어진 것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부유하고 잘 살았던 나라들도 지금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 거지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망해버린 폐허 속에서 세계 10대국에 들었다니까요. 예? 강대국으로도 10대국, 부국으로도 10대국. 그래서 지금은 막 나눠주고 퍼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이 땅에 이런 은혜를, 왜 이 땅에 이런 복을 주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요. 옛날에는요, 새벽 기도를 가면요, 저기서 우는 소리 듣는 것이 일이었어요. 왜 회개하느라? 뭔 회개할 것이 그래도 많았는지. 사실 옛날에는 회개할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왜? 뭔 회개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봐도. 왜? 땅이나 파고 농사나 짓는데 뭔 회개할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그런 일하고 죄 많이 짓지만 옛날에야 뭐 그럴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래서 눈 뜨면 밭에 가서 일하고 해지면 집에 들어와서 잠자고 뭔 회개할 것이 무엇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새벽에 가면 여기저기서 우느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날 회개의 복음이 사라졌어요. 무너진 나를 수축하라. 예배의 단이 무너졌기에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너진 나를 수축하라. 회개하는 일들이 사라졌기에 회개의 단, 속죄의 단을 쌓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개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회개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정말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무것도 회개할 것 없는 것 같은 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와 행위를 인정하셨고 악한 것을 드러내고 이단도 용납지 않냐고 오직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선언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회개할 것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심령을 깊이 살펴보면 회개할 것뿐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베푸시는 은혜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